오늘 11장의 시작은 주기도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웠는데 우리도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죠. 그래서 시편 55편 17절에 따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말대로 하루의 시작인 저녁부터 또 아침, 정오 이렇게 이제 3번을 기도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의 일이 마무리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또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 이제 정말 지쳐 있을 때 이 저녁에 첫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기도했던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제 드디어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라는 다짐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또 삶의 한복판에서 정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를 일깨우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에서 3번 기도한다라는 게 뭐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순서대로의 이야기를 떠나서 이렇게 3번 기도한다라는 게 결국 뭡니까? 삶 속에서 자기를 하나님께다가 묶어버리는 것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번 기도하면서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묻고 기도문에 대해서 묻는 것도 당연한 거죠. 특히 그 당시에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들이 상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예로 지금도 이제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같은 공동 기도문을 하는데요. 거기에 카드시라는 기도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이래요.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옵시며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옵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내용이 얼핏 보면 주기도문과 얼핏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내용은 사실 주기도문의 내용과 유사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이거랑 굉장히 지금 이 카디슈라는 이러한 기도문과는 다른 대목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친밀함입니다. 유대교의 기도와의 달리 이 주기도문의 시작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유대인의 기도에 보면 이 민족적 색깔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 주기도문에는 이런 유대인의 민족적 경향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모든 이들을 향한 기도가 되고 거기에 친밀함의 극대화된 표현인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도문이라는 게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이전의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에다가 이렇게 첨가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우리가 믿고 감히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두 번째로 3, 4절에 보면 이런 것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매일 이 3번 기도할 때 들어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부족한 피조물이다. 그런 먼 거리를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와 우리의 매 끼는 일을 같이 걱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운 분인가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에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비유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친구가 밤중에 이웃집을 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 집에 이제 타지에서 친구가 갑자기 왔는데 내가 줄 게 없다. 대접할 게 없으니까 네 집에 있는 빵을 다오, 떡을 다오. 이 당시에는 보통 아침에 이 아낙네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같이 재분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져가서 각각 빵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아침에 모여서 같이 재분을 하다 보니까 얼마만큼을 이제 빵가루, 밀가루를 만들어 갔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좀 여분 있게 재분을 해서 가져갔으니까 이 집에 빵이 여분이 있겠다라는 걸 알고 두들긴 거죠. 그래서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뻔히 아는 걸 알고 두들길 때에 핑계대면서 나 이미 잠자리 들었으니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상식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죠. 친구라고 그래도 아무리 친구가 왔다고 그래서 옆집을 밤중에 두들기고 또 그 두들기는 그 요구에 대해서 줄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죠. 안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것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귀결되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 환대의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사막의 베두인 쪽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을 사막에서 만나면 이렇게 한답니다. 베두인 쪽의 환대는 사막의 유목민 생활에서 유래했다. 한낮 섭씨 40-50도를 내리고 올라가는 사막에서 나그네가 물을 구하지 못한 채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2시간에 불과하다. 수시로 불어대는 바람 때문에 모래 언덕이 새로 생겼다 사라지기 때문에 길을 잃기도 십상이다. 만일 사막에서 한 사람이 그의 부족을 떠나게 된다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약탈이 잦았던 시절 사막이 생명을 앗아가진 않는다 해도 다른 부족 사람이 그를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었다. 베두인족의 환대는 이처럼 이방인의 생명을 구하는 신성함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홀로 된 부족의 일원을 서로 보호하는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기능을 했다. 환대라는 기댈 곳이 없었다면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은 물론 수많은 베두인족들도 사막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베두인족은 도움을 청하는 이방인을 대접하지 않거나 손님으로 맞아들인 후에 해를 끼치는 것은 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지금도 믿는다. 이 문화가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객이 오거나 친구가 왔을 때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건 자신들도 얼마든지 그런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 사회의 어느 정도의 보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지에서 배고파서 친구가 왔는데 그 대접할 빵이 없어서 빵 달라고 하는데 문 열고 당연히 줘야만 하는 것이 그 동네에 있어서는 올바른 대응 방식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올바른 일이다라는 것을 이 문 두들기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리고 두들기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에 간청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모르는 끈질긴 간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옆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끈질기게 정말 수치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두들긴 거예요. 주고 말 거다. 줘야 된다. 이게 옳다라면서 두들긴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이런 끈질긴 모습이 이 누가복음의 18장에도 또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리고 재판관에 가가지고 막 탄원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과부에 대한 긍휼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앞에 가서 맨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과부가 요구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법원 앞에 가가지고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고 피켓 들고 그 판사 이름 적어놓고 시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터넷이나 뭐 SNS 이렇게 막 실리게 되면 그 판사의 이름, 얼굴 다 뜨잖아요. 그럼 그 판사가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참 힘들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이 판사,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여자가 지금 풀어주지 않으면 원한을. 이 괴롭게 한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 give me a black ey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검은 눈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맞아가지고 멍들고 눈이 시퍼렇게 되고 다니면 그거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결국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 7절에 그 비유를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결국 지금 기도하고 관련된 모든 비유가 뭘 얘기하냐면 멈추지 않는 수치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끈질김으로 나아갈 때 악한 재판장도 잠이 들었던 이웃도 결국 문을 열 것이고 그 악한 재판장도 응답할 것이다. 사람의 관계도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했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그 감격 가운데 기도한다면 악한 자들도 응답하는데 그리고 밤늦게 두들겨도 응답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 되시는데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8장 7절 여기서 가장 은혜로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물며예요.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악한 재판장도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너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느냐. 그 하물며의 단어가 여기 18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11부터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물며라는 단어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데 어떻게 안 주시겠냐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물며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깊이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하물며라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도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하물며 너에게 그 모든 것들 간구하는 거 결국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이게 하물며죠.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물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좀 떨어진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악한 재판장도 응답하고 밤에 어떻게 보면 누워버린 객도 저 주인도 응답하는데 하물며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어떻게 모든 걸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물며에 담겨있는 은혜예요. 우리의 모자름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덮고도 남는 하물며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런데요.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못 믿는데요. 내가 겉빛하면 쓰러지는데요. 하나님 믿는 것 같다가도 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늘 이렇게 도돌이표에 엉성한 신앙인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38, 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기도의 가장 토대가 뭡니까? 하물며라는 은혜의 토대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까? 그럴 때마다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악한 자에게도 악한 자도 아들한테 좋을 줄 알거든. 하물며 십자가를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어떻게 나의 부족하지만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은혜에 그 하물며의 은혜에 담대함을 얻고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자꾸만 나를 보고 나의 한심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믿음 없음을 보고 아니면 거꾸로 내가 거룩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11조 많이 하고 이런 나에게 근거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왜 부담스럽게 생각하느냐. 자꾸만 나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내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근거하는 게 아니니까 기도. 히브리서 4장 15,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 깜냥과 내 주제를 생각하지 않고 담대히 찾고 두들길 수 있는 거죠. 아버지하고 내가 무슨 거래 관계고 하나님이 나를 얘가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다 보면서 그 수준이 됐을 때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릴 수 있겠어요?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기도문도 그렇고 이 비유도 너무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에 가야죠. 속죄제도 해야죠. 희생제사도 드려야죠. 또 성전 세도 내야죠. 모든 11조도 내야죠. 모든 걸 다 할 때 그나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성전도 아니고 네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그 시작이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으로 들렸겠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온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정말 들으실까? 이런 어떤 불안감에 근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거죠. 마태복음 6장 31에서 34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너의 하늘 아버지신 것을 믿으면 염려하지 않게 돼.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럼 믿음이 있으라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6장에 1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하지 말라의 모든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매일의 싸움은 돈과 사랑과 걱정과 두려움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안 되죠. 담대함도 없고 두려움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이 돈을 이 문제를 이 위기를 해결해 주옵소서. 자꾸만 그 문제하고 두려움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믿을 수 있는 싸움을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기도문의 핵심도 그겁니다. 하루에 3번을 저녁, 아침, 정오 내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저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하물며 부족하지만 내가 자녀 되었다고 하시는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아무리 못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보다 더 심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허움이 많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덮고 남음이 있죠. 우리의 아무리 많은 죄악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는 순간에 그게 너무나도 마치 바다가 덮은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낼 만한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위협과 닥치는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에서 괴로움이 없는 사람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이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나에게 괴로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굉장히 큰 기도 같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매일 아침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당부예요.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항상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은 항상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다.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결혼 생활도 쉽지 않고 생각한 대로 지금 살고 있지도 못하다.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더 나아지고 싶지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저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의 이를 닦아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야 한다. 허리도 아프고 하루하루도 지루하고 인생은 작게만 보이고 의심이 들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허무감과도 싸워야 한다. 그러다가도 사랑하는 이들을 걱정하고 부모님의 건강 문제, 돈 문제로 신음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그래도 나는 오늘 떠올려야 한다. 하나님은 내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낸다는 게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멀리 선교지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놀라운 전도를 하고 무슨 이적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의 일터에서, 오늘의 삶에서, 오늘의 가정에서, 오늘의 학교에서, 오늘의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오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결국은 주기도문이에요. 이미 말한 대로 11, 13절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11, 13절이 아니죠. 그 앞에 나오는 거죠. 여기에 보면 결국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죄와 실수도 저지르고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는 걸 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악한 이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느 항목이 추상적인 게 있어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하루 가운데 3번씩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기도와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영성가이자 교수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에게 누군가 물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영성, 그 하루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늘 자기한테 물어보고 자기를 점검하는 질문 2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요즘에 너무 쉽게 짜증내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로는 내가 요즘 너무 쉽게 낙담하고 의기소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2가지. 이 2가지를 점검해 보면서 거기에 자신을 골똘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질문, 2가지 질문은 하나로 연결되더라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신가? 그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게 소유되고 믿어진다면 내가 그렇게 쉽게 의기소침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주기도문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정말 오늘 생생하게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짜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어떻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떤 걱정이 있고, 그거 다 뒤로 하고 내 영혼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하늘 아버지시라는 게 감격이 되는가? 거기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물며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물며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기도에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내 안에 생생하게 소유되지 않으니까 이 하물며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이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입사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가시질 않았고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뵙고 의무감에 용돈이나 드리고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푼돈밖에 안 되는 용돈도 어머니는 받으려 하지 않으셨죠.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얼른 집장만 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어머니는 폐지를 주어 모은 돈을 저에게 내주시곤 했지요. 그러면 또 아들은 저는 어머니에게 궁상을 떤다고 짜증내곤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아들은 몰랐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병을 앓아왔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혼자 투병을 하면서도 아들 앞길에 장애가 될까봐 홀로 그 사실을 숨겨왔다라는 것은 이 아들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들은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한쪽 눈이 실명하게 된 거 바로 어린 아들에게 그 눈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놀다가 사고를 당하면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게 된 아들에게 어머니는 기꺼이 한쪽 눈을 내주었던 것이죠. 그것도 모르는 아들은 시력을 잃은 어머니를 평생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외롭게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참 없었습니다. 회한에 잠겨 통곡하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해준 게 없어서 참 미안했다. 여러분, 인간인 부모도 이렇게 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믿음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문제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셨다라는 게 바로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소유되고 그것이 나의 기도의 능력이 되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유명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확신으로 약속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한 기다림도 기대도 능력도 확신도 잃어버리고 중언부언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몇 마디 한다 하면 떠나버리는 그런 아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감격도 없는 입술의 고백과 중얼거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저 십자가를 보면서 악한 자도 그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고 그냥 글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십자가의 하나님의 맹세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것이 믿어져서, 그것이 감격되어서, 그것이 소유되어서 할 수 있는 기도의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